지난주 우리가 우주론적인 교회와 지역교회에 대해서 나눠봤죠? 교회론을 하면서. 근데 이제 이 우주론적인 교회, 지역교회 안에 또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인 교회가 있어요. 전투적인 교회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의 불완전함,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울을 보게 되고 은혜가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유리창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리창이 되면 상대편의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유리창은 내 모습을 볼 수가 거의 없잖아요. 살짝 비치기는 하지만 그래서 상대편의 단점, 문제, 상처 이런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이 되어서 비춰지는 것은 그의 연약한 모습, 상처받은 모습이 내 모습이 되는 거죠.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그분을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연약했던 저의 모습들, 제가 또 강팍하고 교만했던 미성숙했던 저의 그 신앙의 어린 시절이 있었으니 지금 성장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제 하나님으로 은혜 받고 우리 이제 주제권에 가서 할 건데 자아의 세판짜기가 과정이 이루어져 가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거울이 되어서 비춰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 완벽한 교회가 없을까요? 왜? 내가 있으니까. 그 교회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 교회에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 힘들어하고 상처받는 거죠.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죄인된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전투적인 싸워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겨내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가는 그런 성령과 말씀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전투적인 교회죠. 그러면 승리적 교회는 어딜까요? 완전한 교회는? 네, 딱 하나 있어요. 천상교회. 천국의 교회는 완전해요. 예수님 계시고 우리는 이제 영생하여서 우리 모든 것들을 구원받고 예수님 앞에 가면 그곳 천상교회는 완전한 승리적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전투적인 교회에서 승리적 교회를 가기 위해서 로드십과 신정주의 교회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고 주만 바라보면서 가는 그 길, 그게 이제 전투적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조금 연약한 부분이 보이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정말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전투적인 교회의 모습에 십자가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전투적 교회인 이 땅의 교회에 칭찬받는 교회, 다 똑같이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 했잖아요. 교회가 다 똑같지 않더라. 우주론적인 교회로는 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지내는 교회이지만 우주론적은 다 똑같지만 실제적인 지역교회는 다르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저기 제가 죄송해요. 지금 잠을 1시간밖에 못 자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갱년기 그 건망증이 와가지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50대 아줌마는 3명이 모이면 한 단어를 생각해내려면 얼마? 30분이 있어야 된다는 자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네. 자.
생각났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7교회. 요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4월달에 가는 성지순례가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가 본다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7교회가 다 칭찬받는 교회였고 교회니까 완벽하냐? 그렇지 않더라고.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그러면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 아니면 심지어는 촛대를 옮겨버리고 싶은 교회에 이런 교회를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를 가는 게 좋기 때문에 교회의 모습은 다 똑같지 않다. 그리고 교회를 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회가 지난번에 어떤 우리 인스타에 올라온 그걸 보면서 릴스 짧은 쇼트컷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곳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화분갈이 하듯이 옮겨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오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목사님 예전에.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의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을까요? 교재 보면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게 신정주의예요. 담임 목사님의 책 중에 굉장히 교회론적인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평교원과 모든 중직자와 교회 내에서 리더들은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라는 그 책을 반드시 필독서였어요. 자, 한번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평신도 사역자들이고 교구 내에서도 정말 중직들이고 그런 분인데 이 책을 읽은 사람이 극히 드물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교육자분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마다 이 책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정주의 교회를 회복하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는. 근데 왜 이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인본주의에 이게 세뇌되다시피 민주주의가 우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왕권이 사라졌잖아요. 왕정주의였으면 사실 이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등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조차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비성경적인 것조차도 인본주의가 그것을 판다는 건 이게 사로잡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신학교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성애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 선지동산이잖아요. 주의 종을 키우는 그런 곳에 동성애 클럽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죠. 근데 비성경적이잖아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동성애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주의 종들이 되는 사람들조차도 되려고 신학교를 가신 그곳에서 그 서클 자체가 동성애 서클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정말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교회도 똑같아요. 인본주의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지배해요. 편리, 자유, 평등.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사람이 편하기 위해서 사람이 쉽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점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질문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 나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상처받아요. 반려견을 데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제 주변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도 간사님들도 저도 반려견을 키우는데 저는 진짜 최근에
그 반려견이 분리불안증이 됐다고 사역을 하다가 우리 간사님 중에 애가 막 뭐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막 토한대요. 강아지가 너무 혼자 둬가지고 분리불안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애를 데리고 양육하는 데는 못 가니까 이제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본인이 입었던 잠바를 애가 덜덜 떤다고 벗어서 바닥에 딱 깔아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런 문화에서 안 살았어요. 솔직히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강아지들은 마당에서 키우는 건 줄 알았어요. 마루 밑에서 자라고. 비는 안 맞거든요. 거기 눈비는 마루 밑이니까. 그렇게 자랐던 제 문화를 보다가 본인이 입었던 그 경량 파카를 벗어서 다 깔아주는데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맞고 틀리고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문화의 차이인데 우리 목사님도 그건 인정. 그러나 영혼은 없다. 그거에 대해서 못 받아들이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교인 중에 문자가 온 거죠. 강아지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반려묘 하는 그 강아지가 죽었다고 이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으니까 조문을 간 거죠. 장례식장까지 다 공지해서 조문을 갔는데 여러분 놀랍지 마세요. 조의금을 받더래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저희 교인이 겪었던 일을 저희 양육 보고서에서 봤거든요. 이 현장에서. 근데 이제 그런 문화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도 우리 아이들이 최애하는 것들이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방방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도마뱀이 막 5마리, 6마리 있고 막 온갖 파충류가 다 있다고 저희 집도 인정해요. 저도 취미 생활로. 그렇다고 걔네들이 저는 장례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의금을 내라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옷을 벗어서 주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가장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설명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도 되게 사랑하세요. 반려견을. 사랑이를 한번 저희 팀장회의 하는데 한번 우리 성분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막 처음 사랑이 해가지고 막 키우는데 놓고 올 수 없으니까 저녁에 밤늦게 모였으니까. 그런데 목사님도 정말 사랑하더라고요. 사랑이를 막 안고 막 아는 척.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 성경의 기본적인 거를 딱 정해주긴 하죠. 근데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지만 이게 명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류에 편승한다거나 인본주의적인 어떤 것들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너무 내 새끼 같거든요. 엄마 아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니 누나 오빠. 그러니까 내 자식 같거든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도 영혼은 없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명명하게 하고 치리하게 하고 하는 그런 거라는 거. 그런 것들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여러분 다 100% 정착을 하고 세이든 교회에 남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갈 때 하는 말은 있어요. 뭐라고 하고 가냐면 소강성 목사님이 세이든 교회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인정. 그런데 나랑 맞지 않아. 난 이렇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편한 곳으로 갈래. 근데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교회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취향에 맞고 나랑 어떻게 나의 어떤 것에 맞아야 해요. 나랑 맞지 않아요. 나랑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냐 아니냐. 근데 세이든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인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걸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목회 원칙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원칙이 뭐죠? 우리 황윤미 간사님. 목회 원칙 3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엿장수 목회. 자, 요거가 왜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교회의 그 답이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로드십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로드십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아까 오전 예배 때 최윤복 목사님 내내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였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은 뭐가 살고 있더라? 아까 사자 소리도 들려줬잖아. 우는 사자 소리도 막. 근데 그 표현이 맞잖아요. 왜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근데 그때 최윤복 목사님의 상태는 어떠했어요? 교회도 싫고 주의종도 싫고 하나님 말씀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아보리라. 인간의 방 그렇게 살 때니까 이 속에 우는 사자가 있는 게 맞죠. 그 표현이. 그죠? 그래서 이 로드십 신앙인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왕인 것을 주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야 내 안에 그 우는 사자 한 마리가 제일 큰 게 나갔다. 탈출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드십 신앙이라는 건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거.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안에 어둠은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떠나진 않고 여러분 한 번 떠난다고 우리 마음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어둠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은혜 받아서 마귀가 떠났어. 그런 주에 이 깨끗하게 근데 내가 또다시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됐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으니 일곱 귀신에 같이 들어가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살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 때에 그 마귀는 다시 일곱 마귀를 데리고 들어가요. 끊임없이 또 자잘한 새끼 사자들도 있겠죠. 새끼 사자도 있으니까 끊임없이 힘들어지고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그러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군대 마귀를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서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 바다로 떨어졌더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교회 이게 목회 원칙 그거 하나만 있어도 그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어쩌면 이제 목적이 있으시겠죠. 우리 사람들을 모이게 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런 복음 전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혼을 사랑해서 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사람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했던 우리 최인범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역자로 될 수 있었던 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내가 먼저 해결을 받으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세예된 교회가 진짜 극성스럽게 전도하죠, 여러분. 그쵸? 힘드시죠? 힘들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흩어지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것이 불완전하고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전도되는 방법이 너무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상급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전도에 집중하고 벌써 이제 다음 주쯤이면 이제 전도 발뜻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잠깐 여름 수련회 때 쉬었다가 또 하반기 전도 축제하고 이게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이게 힘들다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 힘들면 하지 안 하고 쉬운 길로만 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편한 것이 주님의 뜻만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맨날 편해라, 릴렉스해라 그럴 텐데 성경 어느 구절에도 릴렉스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거야. 편하게 있으라고. 왜? 깨어 경성하라. 늘 경주,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렇게 성경 여러분들 쭉 읽어보세요. 진짜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위하여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전도 축제가 하는 거, 세해된 교회가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는 것들이 되게 평가가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칭찬받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매주 진짜 화요일 목요일 막 전도 모임하고 막 진짜 나가서 전도하고 영혼이 없으면 밤늦게 막 전도 저 목표 못 채워가지고 막 울면서 돌아다니고 막 이러겠어요? 안 그러죠. 주말에도 막 그 등산로에서 서 있으면서 추운 날에도 그 손 불어가면서 막 장갑 껴서 핫팩 막 넣어가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세해된 교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가 영혼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총무 교육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해된 교회의 한 성도는, 세해된 교회는 이제 4만 5만이 돼가니까 그냥 5만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거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뭐였어요? 너의 생명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라.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당부하시는 게 그 5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처럼 여러분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거는 진짜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알던 분이 있는데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큼 감히 뒷발꿈치도 발가락의 때만큼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는 되게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은 여호와께 있나니라고 해서 판단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데 영혼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하는 거죠. 목사님 속을 썩이고 교회에 자꾸 무리를 일으키고 그럼 저는 솔직히 약간 미워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는 막 외부 나가갖고 막 목사님 이름을 팔고 막 자기의 그 사적인 이익을 찾는 그런 일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교육자다 보니까 듣게 되잖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저거 왜 저럴까 이러면서 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약간 정치 쪽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목사님의 영향력을 빌리고 싶으니까 사실은 목사님 허락도 받지 않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말이 돌아서 막 들어오고 그게 피해가 돼서 막 전화가 오고 교회로 막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저는 사실은 되게 얄밉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꼭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 봉사할 때나 헌신할 때나 내지는 교회에 필요할 때는 전혀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유익이 있을 때 뭐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진짜 너무나 당당하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막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알량한 어떤 잣대로는 정말 충성하고 애쓰는 성도들도 담임 목사님 힘드실까봐, 교회에 힘들까봐 감히 담임 목사님께 저런 부탁을 못 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저렇게 한다지? 정말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염치가 없지? 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진짜 정치적으로 이렇게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있는 자리를 가게 될 이런 기회가 왔어요. 그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을 갔는데 진짜 충성하고 막 애쓰고 이런 분들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숫자가 제한돼 있잖아요. 진짜 5손가락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목사님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그래도 많이 온 거지.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막 이런 자리에 가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 제일 먼저 그분을 딱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 그런 자리에를 좀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얼마나 그렇게 본인이 그런 것을 키우고 싶으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나를 팔아서 밖에 가서 그러고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좀 앉혀보고 이게 그러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5명이 있잖아요. 자녀가 2명 있으면 아픈 손가락이 있다 그러잖아요. 부족하고 못나고 막 조금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부모이기 때문에 그 아픈 손가락이 더 신경이 쓰이는 거야. 보기에 잘 나가고 막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애는 믿을만 하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간사님들 되게 믿을만 하니까 제가 막 따뜻하게 말 한마디 못해요. 다른 우리 어린 성도들 앞에는 되게 따뜻하게 막 집사님 아팠어 막 쫓아가서 이렇게 해주는데 실은 우리 간사님들한테는 또 교육자들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믿거나 하는 거죠. 믿거나. 내가 아니어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럴 만하고 성장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목사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구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그분이 안 미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미울 수가 있냐고. 너무 안 됐지.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돌아봤어요. 영혼을 대하는 마음은 저런 거구나. 진짜 우리 목사님은 한 영혼을 내 자식처럼, 내 자녀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힘들게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막 안 듣고 싶어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신대요. 너무 가슴 아파서.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하니까 그러겠지만. 근데 우리도 해보잖아요. 한 다리가 천리라고. 내 자녀 일로는 밤잠을 진짜 못 자고 날밤을 새지만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우리가 인사말로는 막 어떡하냐 이러지만 내가 잠을 못 자거나 뭐 이러진 않잖아요. 내 자녀이니까 그런 거지. 그런 진짜 아비와 같은 목자. 세상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와 같은 스승은 없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아비와 같은 스승이구나. 그 목사님의 그 목양,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목회 원칙 중에 뭐예요? 엿장수 목회 이야기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목양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엿장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죠? 그 어렸을 때 진짜 그 엿가락 하나에 행복했던 우리 목사님.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쟁기포식 갖다가 해버리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 엿 한 가락에 행복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목사님 무슨 생각이냐면 그 시골 마을에 먹을 것도 없고 그 진짜 그런 시대를 사셨거든요. 그 없는 곳에서 보리밥에도 이렇게 배소쿠리에 넣어갖고 파리가 다 빨아먹은 거 물 말아가지고 그렇게 드셨다고 했잖아요. 배탈 나고 맨날. 오죽 그렇게 이 기생충 감염된 걸 많이 먹었으면 목으로 회충약을 먹으면 넘어왔대잖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시대를 살았구나. 그 시대의 엿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엿장수가 오면 막 그 엿장수가 너무 신기하고 대단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인생에 슬프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고 행복도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던 우리 인생으로 그런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니 행복한 엿가락처럼 우리가 엿장수가 오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시골 선생님하고 목사님의 그런 얘기가 사실은 정서적으로 공감이 많이 돼요. 요즘 MZ세대들은 사실은 그게 안 온대요. 문화가 달라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저 거기다 사투리까지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100% 공감돼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 엿장수에게 저도 이상했거든요. 저도 뭐 갖다 주고 엿을 먹었냐면요. 고무신 진짜 우리 어떻게 했냐면 시냇가에 같은 데 시골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들을 어디다 버리냐면 시냇가 갖다 버려요. 그러면 이제 홍수가 나고 물이 많이 나갈 때 막 떠내려가니까 아니면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고무를 태우면 냄새가 지독하니까 고무신 찢어지고 이런 거는 그냥 냇가에다 갖다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엿장수가 와서 가위 소리가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시골 구석구석마다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오니까 이 가위 소리가 나면 진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뒤쪽으로 앞으로 막 대나무 숲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버려둔 쓰레기들 중에 거기서 주워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양푼 찌그러진 거 이런 거 못 쓰니까 개밥그릇 하다가도 거기다 버린단 말이죠. 특별하게 쓰레기 하치장이 없으니까. 그럼 그걸 주워다가 아저씨 갖다 주면 아저씨가 진짜 그때는 무슨 엿이 있었냐면 이렇게 그 진한 갈색 우리는 그 당시에 시골에 무슨 엿이라 그러죠? 그래요, 갱년. 나랑 같은 시골 동양이다. 그거하고 울릉도 호박엿이라고 그러고 양쪽으로 그러니까 하얀색 엿과 이렇게 덩이가 있거든요. 또 갱엿 같은 게 두 덩이가 있으면 그 칼 있잖아요. 날카로운 그거에다 탁탁 가위를 툭 쳐요. 그럼 뚝뚝뚝 떨어져 나오거든요. 진짜 신기했거든요. 맛있고. 근데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
저 쓸모없는 어떤 갯가에 버려져 있던 아니면 그 대나무 밭에 남들 안 보니까 막 깨진 유리병 이런 거랑 막 그런 데 다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버려져 있던 홈이 빠진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들고 가면 쇠는 진짜 많이 줬어요. 엿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표현이 딱 저는 진짜 공감돼요. 정말 공감돼요. 그때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슬픔, 아픔, 상처, 문제거리, 고민거리 이걸 하나님 앞에 엿장수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갖고 왔더니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행복한 역할, 행복이라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는 파랑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엿가락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 아까 이 울부짖는 그 사자도 진짜 십자가 앞에 가져갔더니 우리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행복이라는 자유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자유해져 버리는 그런 은혜의 행복의 엿가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엿장수 목회 이야기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목양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목회를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모든 인생의 고민거리, 문제거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는 행복이라는 엿가락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엿장수 목회 이야기가 영혼사랑. 그 다음에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다. 이렇게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모 교회에 컨퍼런스가 되게 유명했던 교회예요. 실명을 말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리더들이 거기를 컨퍼런스를 참석했어요. 너무나 역동적으로 그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를 나오시고 진짜 그 서울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셔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강팍한 그 지역의 복음화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소문이 났죠. 막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 하기 전에 세대 교회 이렇게 막 부흥하기 전에 구미동 시절의 이야기예요. 제가 갔거든요. 근데 정말 장년들이 역동 있게 하는데 그 컨퍼런스 하는데 발표를 하는데 되게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제 그 밤에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날 느끼고 이게 피드백을 서로 나누는 거죠. 전 진짜 충격적인 게 그때 제가 너무 궁금하다. 이 교회는 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없냐. 그 아침서부터 일찍도 밤늦게까지 3일 동안을 진행하는 컨퍼런스였는데 어디에도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충격받았어요. 우리 구미동 성전회 때 진짜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서 막 식당을 다 내어줬어요. 우리 그 꼭대기층에 식당을 다 내서 우리는 밥을 차라리 안 먹고 아이들을 예배드리게 하고 탄천이고 뭐 다 예배드리고 목사님 심지어 목사님 시를 내어주고 목사님이 그 목양 연구하시는 시를 내주고 어디로 갔냐면 그때 당시에 미금역으로 가서 오피스텔을 하나를 얻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매번 예배 있다가 갔다가 목사님은 거의 오피스텔에 아니 그 목회 연구실에서 목양실에서 이걸 막 준비하시잖아요. 거의 사셨잖아요. 거기서 사시고 거기서 일어나시고 그랬잖아요. 항상 본당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구미동 때는 그랬는데 불편하잖아요. 탐새 있다가 이거 연구하러 다시 또 거기 갔다가 차를 가지고 또 왔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다 비워줬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그 프라미스 컴플렉스 이 언약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프라미스 컴플렉스 성전이 뭐예요? 언약이 통일한국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로 이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가게 하는 이 리더들이 우리 세해된 교회 프라미스 컴플렉스에서 배출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그 언약과 비전을 우리가 써서 타임캡슐에 3층 본당에 들어가시면 타임캡슐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시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그 언약의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입당할 때 그때 썼던 언약서들이 거기 안에 작게 초소돼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런 교회 그 비전. 그래서 요새도 저희가 이제 팀장 회의하면 재정을 가장 많이 쓰는 부서가 어딜까요? 무조건 교회 학교죠. 재정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사실은 장년들은 재정을 안 써요. 거의 교회 학교.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기한이 올라오면 한 번도 거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왜? 그 언약의 성전으로 여기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세우신 교회이니까. 프라미스 컴플렉스 언약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목사님이 평양을 가셨을 때 창광 유치원을 갔는데 그곳에 아이들이 세뇌가 돼갖고 그 유물론, 그 공산주의에 세뇌돼서 그 철저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이 정말 9월에도 이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어떤 사상에도 아이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그 어린 애기들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잖아요. 막 여기 빨간 머플러하고 아니면 한복 입고 색동한 막 아바이 하면서 이렇게 아이돌 우리나라 아이돌은 걔네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군무 이런 거 지금 플랜카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근데 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는가 그 비전을 갖고 기도했을 때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대한 응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해된 교회 자녀들은 다음 세대에 이 통일한국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도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게 하겠다라는 세해된 교회를 통해서 그 언약이 있는 교회가 세해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끊임없이 그런 교회라는 거. 뭐 자세한 간증이며 성도들 자녀, 저희 자녀 정말 많은 얘기들은 여기 그 은혜로 살리고 들으시면 조금씩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인데 이런 아무리 좋은 어떤 로드십과 생명나무와 그리고 이 그 연장수 목회 이야기의 그런 그 목회의 원칙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이것에 충성하고 그것을 정말로 체험하고 그 주인공에 대해 성도들이 없다면 사실은 무의미하겠죠. 우리 세해된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고 저는 실은 세해된 교회 왔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저의 그 최윤범 목사님처럼 저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보게 되고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내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를 내 대에 끊어버리리라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했다고 되게 이성적이었고 제가 그랬는데 그걸 끊어버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제가 내 때에는 그런 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적어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몇 대는 쌓아야지만 그런 축복을 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내 당대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내 당대에 그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고 물론 지금도 과정 중에 그 다 이루고 성취한 건 어떤 것이 이루고 성취했는지는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니까 저희가 판단할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걸음더미에서 저를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한 상에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벌써 제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부족한 저도 너무나 연약한 저도 이런데 우리 더 애쓰고 수고하고 순종했던 우리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서강수 장모님이라든가 막 이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그 가문을 완전히 저희 가문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충성된 성도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내시고 할 때 기도할 때 중심이 요런 그 네 가지 칭찬받는 교회로 가기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 아니면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성도들이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우리 목사님 말씀 누군가가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른 교회 섬기는데 기도를 먼저 해서 그 교회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제일 크겠죠.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하나가 전사님 저는 인재 믿는데 부모가 심은 것도 없는데 몇 대씩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고 마음만 먹어도 바로바로 응답받는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가문이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언제 열매 맺어요. 마음만 먹어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언제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부모님이 그 윗대에서 믿음으로 막 잘 믿어서
내가 그런 가문의 축복과 열매를 따먹기만 하는 사람이면 더 쉽게 보면 이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 조금만 잘해도 저 지금 뭐 이렇게 열심히 나보다 열심히 하지도 않은 거 왜 이렇게 잘 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내 대에 내가 처음 믿으면 내가 그 씨를 뿌리면 상급이 하늘나라 가서 크더라는 거죠. 열매를 따먹기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씨를 뿌렸잖아요. 내가 물을 줬잖아요. 그 땡볕에 나가서 내가 김을 메고 우리 가문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었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고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심어놓은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지요. 계란으로 계란치기 정도? 그런 정도. 옛날에 제가 너무 속상해서 정말 엄마가 너무 충성한 그 믿음이 한 4대째 본인이 4대째였는데 뺀질이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무슨 간증 듣다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은혜로 살리고 들으시면. 그 제가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그 뺀질이보다 울었을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우리 재민이가 그렇게 따먹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 축복받는 그들을 진짜 축복해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복을 받아?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근데 심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공짜가 없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축복해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도 씨를 뿌리면 우리 자녀대가 또 우리 당대에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이잖아요.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해 드리세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맨날 이렇게 기도 때마다 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례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우상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 큐가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거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실은 선지자도 예언자도 다 패했어요. 주의 종만 남겨뒀어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주의 종은 영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깔때기 여기 이렇게 거름망 아시죠? 우리가 비커에 이렇게 깔렸던 기억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 시절에 실험실에서 시험하면 여기 위에 비커 위에 깔때기 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불순물이 묻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다 뭘 부으면 용액을 부으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그것들이 그 불순물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물론 걸러진다고 걸러지긴 하겠지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결하고 주의 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주의 종이 영권이 능력이 있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성도들한테 선포될 때 능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왜 기도의 응답과 영적인 파워가 다르게 나타날까? 왜 여러분들이 정금성 권사님에게 기도받으러 가고 왜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그렇게 사모해요? 이상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최은범 목사님이 그냥 대충 아울 기도 가서 기도했니 뭐 그게 응답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결국은 사실은요.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예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정말 순도 99.9999%로 100%로 120%로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예전에 점쟁이가 왔는데 본인이 본대요. 다 보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얘기하면 그거는 그 사람 표현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점쟁이가 유명한 내림꽃 하는 점쟁이였거든요. 무당이었거든요. 작두 타는. 그런데 가면 주의 종의 이 혓바닥이 뱀 혓바닥이래요. 그건 뭐예요? 생명으로 말하지 않는 거야. 사특한 말을 하는 거고. 얼마나 그러니까 주의 종이 성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과 딱 직결돼 있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 그래야 내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성결하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말씀들이 그대로 내게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저는 목사님에게 주셨던 그 감동에 1000만 배를 주셔야지만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죠. 나는 상태가 다르니까. 그 기도를 하고 제가 예배를 시작해요. 첫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감동에 몇 천만 배가 줘야지만 저는 다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그 기도를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세요. 정말 힘있게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게 들려줬습니다. 이런 기도를 왜 해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결국은. 그런데 어떤 너무나 이렇게 편협하게 바라보면 그렇게 목사님 기도를 해요? 당연하죠. 이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그렇게 수없이 오는 많은 성도들이 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감동하시는 걸 다 받아야 하니까 당연히 주의 종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Q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먼저 나갔죠? 우리 이번에 왜 꼭 세해된 교회만 다녀야 하는 거냐? 모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건데 세해된 교회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왜 세해된 교회만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이제 이단은 아닌데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는 세해된 교회가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정말 제일 깨어있는 교회. 물론 세상에 아직 제가 다 교회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세해된 교회만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세해된 교회만 영적인 교회예요. 우리 세해된 교회만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 제가 경험한 교회, 저는 많이 못 가봤으니까 세해된 교회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저같이 강팍하고 저같이 교만하고 진짜 우리 집은요 돌아볼 것이 요만큼도 없는 우상 숭배하는 종갓집에 따라서 매일 제사 지내고 할머니는 딱 일어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 떠놓고 이거 비면 부엌에서 그 주황신이 도와줘야 된다면 주황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주황신이 도와줘야 된대. 아는 사람은 뭐 그 지역에 아는 사람도 알 텐데 그 주황신에서 매 새벽이나 제일 먼저 제일 맑은 물을 떠서 그 솥 있는데 그 고기 위에다 올려놓고 비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얘기했지.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어요. 우상 숭배하고 그런 제가 이 세해된 교회니까 은혜 받았지. 이 세해된 교회니까 제가 지금 전도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그나마 이러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말 이 나이에 제가 세해된 교회 20대 후반에 와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진짜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을 더 일찍 내가 더 십자가에 빨리 죽었더라면 더 많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기에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했던 선택 중에 가장 훌륭했던 선택은 세해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리고 세해된 교회에서 사명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될 건데 그래도 후회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유겠죠. 그러니까 저의 그 경험, 우리는 거의 다가 경험과 교육과 이런 것을 토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경험에 의한다면 세해된 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가 몸이 되게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고 삼성의료원에서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똑같은 증세를 나타내거나 아픈 분들한테 하는 말은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바라고 자꾸 알려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세해된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으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너무 후회함이 없이 나 잘못 살았어가 아니라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지금 당장 진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며 다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하지 못하였던 것만 조금 아쉽지 저는 아쉬움이 없어요. 세해된 교회를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버렸으니까. 이런 교회가 어떻게 제일 훌륭하고 칭찬받는 교회니 너 세해된 교회 있어야지만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고 내가 천국을 가더라도 내 자녀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우리 자녀를 책임져 줄 것이니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제가 편하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아주대병원에서 제가 췌장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거의 암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훈 목사님 촬영을 해봤고 아주대병원을 보냈는데 그때도 저는 진짜 하나님이 아세요. 1도 떨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차피 제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해준 생명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나의 사명이 다 했을까? 사명이 다 했다면 사명이 없이 그냥 그렇게는 안 살고 싶으니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불러가실 때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천국 갈 때 모습이 막 아프고 고생하다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불려서 그냥 딱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잘못해서 아니라고 얘기해서 다행이었지만 췌장암은 원래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근데 진짜 떨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기도하고 있고 울지도 않고 저쪽에서 우리 이재훈 목사님 막 엄청 기도하셨어요. 저 때문에. 저 암이라고. 그리고 막 우리 간사한테 연락해갖고 전사님 어떠시냐고 막 전화하고. 근데 전사님 아무렇지도 않아요. 진짜 그랬거든요. 정금성 권사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전혀 아쉬움도 없이. 왜?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아멘.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가 흔치 않다라는 거죠. 있겠죠 어딘가에 또 많이.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교회는 세해대교회가 유일하고 제가 아는 그러니 알고 있는 이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으라고 제가 진짜 권면하고 내가 진짜 붙잡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막 울면서 막 저한테 면담하러 오면 야 40이 돼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그럴 날에도 후회함이 없이 살려면 이 세대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대교회에서 제가 아는 교회는 세대교회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교회가 더 있다면 뭐 또 다른 데서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저라면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겠다. 그 큐에 대해서 답이 됐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지 자신 있게 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이 안에 내가 나이가 들어도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되어도 진짜 아쉬움도 없이 후회함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으냐. 그럼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라고 우리가 권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60이 돼도 70이 돼도 더 자신할 것 같아요. 우리 정금성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봐라.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게 진짜 와닿아요. 그건 진심이거든요. 우리 최영건 목사님 오늘 하시는 설교 말씀 중에 약간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와닿잖아요. 약간 말투가 그럴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 맞춰야 될 텐데. 그러죠? 그게 뭐예요? 정말 진솔하니까.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진실로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면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도 누군가 고민할 때에도 세례교회에서 그런 하나님 만나봐. 세례교회가 그런 교회야. 세례교회 있어. 먼 곳에 파랑새를 찾으러 여기저기 떠돌다가 진짜 그 보따리 타고 막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그 파랑새를 만나고 찾아봐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에서 만약에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이렇게 못 살았을 거라고 100% 아마 저는 자살을 했든지 이혼을 해서 힘들었든지 그런 삶을 살았겠죠. 안 죽어서 자아가 안 죽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내가 옳은 줄 알고 내가 교만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den교회에서 제가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진짜 20대 후반에 와서 오늘날까지 제일 잘 살은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선택은 이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세해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는 인간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신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면 내가 세해된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보면 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복된 교회, 세해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나 그렇게 산 것이 너무 후회돼요가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50년이 지나도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세해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한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교회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리고 비전을 자녀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산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려질 정말 선물이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안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리더들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세해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오늘 왔습니다. 가슴 속에 정말 한 가지씩이라도 새겨서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